우리 이번 주부터는요,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개혁신학이 갖는 성경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성경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이 PPT를 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을 얻는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것 아니죠. 하지만 그 성경을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 율법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으로 너희들이 획득한 그 의로움으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야 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부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무거운 짐에 눌려 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신 모든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지만 유대인들은 늘 자신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 늘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이죠. 마치 운전할 때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면 뜨끔 하듯이, 여러분 경찰차가 지나가면 너무 반가워서 경찰 아저씨 여기 좀 봐주세요, 제 번호판 좀 봐주세요 이러지 않죠. 우리는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괜히 내가 지금 차선을 잘 지키고 있고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죠. 경찰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한, 너 대신에 다 행한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럴 때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을 안 봅니까? 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천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요렇게 저렇게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교리로 살펴보면 결론이 뭐냐면 보혜사는 이만희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길자가 나는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말이지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그 장길자의 남편이었던 안상홍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장길자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적 관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 성경 봐요. 성경 안 보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 다른 거예요.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사이비로 가기도 하고 우리와 초점이 다른 WCC 운동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갈림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신앙 방식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봤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어떤 유전들, 그런 율법주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온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과 쯔빙글리와 여러 종교개혁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스데반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구약의 사도들이 성경을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봤는가? 구약 성경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또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또 흐려집니다. 이 사람은요,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다가도 언제든 또 때가 묻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교리를.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교조적으로 사람들이 변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변질됩니다. 내가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나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문제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율법 폐기주의적인, 도덕 폐기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쌓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굵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지식으로 어떤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리고 지식으로만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이 신학 사조가 경건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19세기에 나타난 이런 교조주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리에 함몰되어 가지고 평가하고 지식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교조주의에 반대해서 형성된 하나의 신앙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인 묵상과 그 묵상할 때의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인데 여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QT 운동입니다. QT.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고 본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전에 도덕 폐기론자처럼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공부하고 살피고 느끼려고 하는 그런 초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좋은 거죠, 그죠? 큐티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성경 해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경 해석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이거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만 딱 놓고 묵상을 해보면, 그래, 나는 자꾸 용기가 없는데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해도 참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하자 그래.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문제 내가 극복해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감옥에서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감옥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 한 절의 말씀만 딱 놓고 묵상하면 I can do it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I can do it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용어가 이제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막 오버랩되면서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슈퍼맨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엉뚱한 성경 해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 그 가게 다 붙여놓잖아요. 이런 거. 나는 지금 이렇게 3평 사무실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창대케 주셔서 100평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는 비천하지만 지금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지만 너 회개해야 돼. 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회개하면 내 나중은 창대케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그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그 고난의 이유도 모르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어줍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고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믿음 없는 친구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새겨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 3평이지만 앞으로 100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큐티가 갖는 그냥 한 구절의 묵상이 낳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경건주의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꾸 느끼려고 하고 뭔가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이걸 내 삶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주의적 관점입니다. 물론 경건주의가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경건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신학적인 주류가 또 생기냐 하면 자유주의가 생깁니다. 이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이 경건주의에서 신앙의 주관화, 어떤 신앙의 주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성경 말씀은 객관화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나에게만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이게 실천적인 것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되면서 자유주의적 관점이 생겨나 버리게 됩니다. 자유주의적. 이 자유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이게 근대 철학의 산물인데요. 성경을 하나의 논리적인 과학적인 실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물이 벽같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 한번 보신 분, 벽이 막 세워져가지고 막 그 사이를 지나가 보신 분, 그런 걸 여러분 뉴스에서 한번 보신 분, 뉴스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저 진도에 1년에 한 번씩 바다가 갈라진다고. 근데 그거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학문적으로 보면 실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계몽주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계몽주의 철학은 말 그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되어져야 그것은 참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회의함을 통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지 그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고자 했던 그 애민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그걸 그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지 무슨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기도 의심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나는 이때까지 자유주의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못 먹이신다면 그분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분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신다?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공중에 뜨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이런 지푸라기라도 사람들을 먹이고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하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관점은 성경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봅니다. 도덕 윤리는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도덕 윤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도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뭐 보시하고 또 사람 안 죽이고 뭐 이런 거 사람 이렇게 생명을 중요시하고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들이 다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유교에는 더 하죠. 도덕과 윤리는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는요,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교인 저 한신대 가면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에 부처님의 자비가 온 땅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WCC에서 어느 이화여대 교수가 기도할 때 뭐 하갈의 영, 무당의 영, 무슨 보살의 영 다 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와 위타빌 간세보살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KNCC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기도문이 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도덕과 윤리는 비슷비슷하니까. 또 여러분,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가 도시화되고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엄청난 성장을 하죠. 또 퇴비의 질소 비료의 발명으로 엄청난 식량 생산이 또 이루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도시화 현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이런 기복주의적인 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겨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주시니 갖다 바쳐라, 갖다 바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게 되면 그건 바로 기복주의적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사실 여러분 무속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뭐 TV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점쟁이들이 나오잖아요. 예, 쌀을 이렇게 탁 던집니다. 탁 던지고 마가 꼈어. 살이 꼈어. 그런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적을 써야 된대요. 부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성대로 해봐. 그런다고. 정성대로. 5만 원짜리 그러면 이건 안 돼.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한 10만 원짜리 하면 그러면 한 5cm짜리 부적. 100만 원짜리 하면 이따만한 부적. 이렇게 주고 한다고요. 이걸 하면 이제 신이 감동해서 네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계약 뭐죠? 계산? 네? 거래를 하는 거죠. 맞아요. 앞에 대답을 잘했어요. 거래를 하는 거죠. 신과 인간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거래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성공과 복이라는 목표지향적 성경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믿음, 믿어봐,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의심했어 혹시? 의심했어 안 된다. 또 좀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성이. 새벽기도 나와봐. 헌금을 더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거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저급한 배금주의와 물질주의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적 관점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할 관점인데 교조주의적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성경보다 더 숭앙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죠. 우리는 또 주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를 하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여기고 나는 이런 것을 공부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보지도 않고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내가 쌓음으로써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성경이 먼저이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성경의 말씀대로 요약 정리한 게 교리인데 교리만을 가지고 공부하고 너 이것도 몰라 너 저것도 몰라 라고 서로를 판단하면서 보게 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교리를 설명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막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교리를 막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교리는 참이야 이 교리는 진리야 이런 식으로 성경보다 교리가 더 앞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이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중에 이런 식으로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개혁주의 교회를 섬길 때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이 좀 퀄리티가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퀄리티가 낮고 나는 그래도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든지 이런 아까 우리 살폈던 개혁 신앙 그리고 또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줄 아는 조금 차원이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을 갖는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보수적 교회들에게 이런 교조주의 관점은 큰 영향을 줬는데 이런 교조주의적 관점은 성경 해석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을 교리에 함몰되어서 이 성경의 풍성함을 교리라고 하는 이 좁은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교리가 필요한 것이지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는 관점은 뭐냐?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구속사,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 redemptive history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주권적 의지와 계획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의 백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실 일을 계시하시고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역사적 진행 과정이다. 여러분 구속사,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운동을 통해 계시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운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해야 되냐면 케르그마, 설교, 가르침, 이 케르그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 땅에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성을 갖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가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의 관점의 특징은 이 네 가지입니다. 계시의 역사성, 즉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통일성이 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그냥 각자의 책이 아니라 일목요연한 어떤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구속사라고 하는 어떤 일맥상통한 맥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다.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요 계시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는데 성경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 창세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책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계시는 점진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후손 줄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손을 안 주시니까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아닌가 보다. 내 종을 통해서 후손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네 몸에서 날 자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난다면 내 안에는 지금 경수가 끊겼으니까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낳아야 되나? 이 생각했다고요. 아니다. 나중에 99세 때 오셔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훈련시켜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요걸 살펴보면요 성경을 굉장히 우리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하지만 맨날 똑같아요 사실. 맨날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구원한다 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계시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먼저 오늘은 이 계시의 역사성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를 알죠? 단군 신화.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된 거죠. 하느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환인이 태백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니까 이제 곰하고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그 환인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두 발로 걸으면서 나도 좀 말 좀 하고 싶습니다.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나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그랬더니 환인이 긍휼을 베풀어 줘서 그러면 100일 동안에 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을 먹어봐. 쑥하고 마늘만 먹어야 돼. 다른 건 먹으면 안 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쑥하고 마늘만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쑥 얼마나 쓰겠습니까? 생마늘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먹다 이 호랑이는요 먹다가 지쳐가지고 더러워서 내가 사람 안 돼. 동굴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곰은 구역구역 먹습니다. 미련해요. 아무튼 구역구역 쑥하고 마늘만 먹습니다. 그랬는데 100일이 되던 날 호련히 변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웅녀가 되죠. 웅녀. 그래서 환인이 웅녀와 결혼해서 환웅을 낳았다. 그 사람이 누구다? 단군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우리 조상의 지금 이야기인데 이게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상담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좀 상담이 필요해요. 아무도 이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 가면 이렇게 배워요. 역사 시간에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저 외국에서 어떤 지혜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온 그 지혜자가 이제 곰 부족과 결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설화, 하나의 전설, 하나의 신화가 바로 이 단군 신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였구나. 옛날에 곰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구나. 근데 결국에는 곰 부족이 이제 우리나라를 고조선을 건국하는 어떤 토대가 됐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신화입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뭐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대답 안 해도 여러분 뭐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뱀이 말을 했을까요? 뱀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와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봐 라고 하는 혀로, 그 뱀 혀가 길쭉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혀로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그 말에 또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립니다. 지금 여러분 몇 명이 헷갈려서 지금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유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넘어가려고 지금 그래요. 넘어가면 안 되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단군 신화와 이런 성경의 선악과 이야기 보면 여기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일반 역사로서의 히스토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면요, 역사의 다른 표현으로서 게시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히스토리아가 있고 게시테가 있어요. 히스토리아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이야기를 히스토리라 그러고, 게시테는 의미의 역사.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의미를 주는 역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불트만이라든지 그리고 또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은 성경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의 시작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책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야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선악이 구분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 문제부터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되어져 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 기록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이 구약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왔죠.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근데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말씀하신다고요. 즉 신약의 인물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신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내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들에 있어서 천국이 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죽어서 실제로 거하게 되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제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나요? 유혹했나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유혹한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고 논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관념적인 종교가 아닌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실제적 역사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관념의 종교를 믿지 않아요.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계시의 역사성이 주는 하나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건 역사적인 책이다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톨레도트. 성경에 보면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족보들이 쭉쭉쭉 나와요. 족보들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이 누구의 족보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의 족보가 쭉쭉쭉 나오죠. 셈의 족보가 쭉쭉쭉 나옵니다. 데라, 이스마엘, 이삭, 더 나아가서 에서, 야곱의 톨레도트, 그 족보가 쭉쭉쭉쭉쭉 나와요.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그 족보가 가득합니다. 왜 성경에 족보가 들어가죠?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게시테가 아니라 히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톨레도트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이 우리는 월드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월드.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세계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계라는 말은 하나의 계대, 하나의 족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쭉쭉쭉쭉쭉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주일 오전에 쭉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데, 야곱이 이제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거기에서 원래는 70여 명이 갔는데 거기에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400년 동안. 200만 년 동안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 핍박을 받으니까 출애굽을 하죠. 모세의 소명과 이적이 있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고, 광야 40년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사사들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왕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근데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리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멸망해 버리죠.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존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함락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귀환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큰 역사 이야기인 것이죠. 역사 이야기. 이 역사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창조 시대, 이거 우리 지난번 우리 학습받았던 세례받았던 분들 다 시험 쳤던 내용입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시대는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창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 시대. 이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욥기도 사실 이 족장 시대의 어느 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건너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죠. 400년 지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0년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그 배경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약 40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되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이야기가 사사기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왕이 없냐?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다니엘 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열왕기, 그리고 저기 나오는 선지서들, 이런 책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가 다니엘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페르시아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죠. 그때 기록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스가랴, 학개 이런 책들입니다.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침묵 시대가 펼쳐져요.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약 한 450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성경이 이때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AD 1세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역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이 역사 이야기는 하나의 구속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었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무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애굽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치 수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이 지금 어느 나라죠?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바벨론은 세계사에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터를 삼아서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이제 침묵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침묵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환난을 받던 또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패권을 차지하던 나라들입니다.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나라예요. 이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가장 세계사에서 핵심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다 일조한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음녀, 짐승,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은 오히려 선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무대로서 이 역사 세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성경에 왜 애굽이 있는가? 성경에 왜 세계사에 나타났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가 있는가?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기록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성경만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구속사의 이야기다,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